오늘은 이제 우리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의 한 곳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여러분 찾아보신 것처럼 천년왕국을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은 이제 네 가지로 요약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전천년설이 있고, 또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 중에 어떤 것을 믿습니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때 제가 이제 어떤 것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지 않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네 가지 이론 중에 어떤 것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론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천년왕국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만족시키지를 못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학 이론이라든지 어떤 교리라든지 어떤 교단의 주장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학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분명히 중요한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또 연구해야 되고 참조할 대상이면 틀림이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성경 말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신학 이론이나 사실은 어떠한 교단의 주장도 저희는 공부의 대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를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레퍼런스로는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 설명하고 있는 내용도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분은 또 같은 후천년설, 무천년설인데도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어떤 분은 또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도움을 얻는 것은 좋지만, 어떤 이론을 우리가 맞다, 우리가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사실 그러한 수준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그런 어떤 이론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성경 곳곳에 천년왕국의 개념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성경 말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는가, 이러한 주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예전에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을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나눈 적이. 그 중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최상위 단계가 토픽별로, 주제별로 이렇게 묵상하는 것인데, 여러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로 우리가 예상이 되는, 추정이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그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컨텍스트가 무엇인가, 그 내용은 도대체 이 성경 말씀 구절로부터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을까. 물론 첫 번째는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아야 되지만,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문자적으로,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눈으로 딱 보자마자 딱 드러나는 정보도 있지만,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금방 첫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문장이 의미하는 행간의 의미가 있죠. 그 컨텍스트를 보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런 것도 알 수 있겠구나,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바로 컨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 그러니까 문맥 자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간접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바로 그러한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할까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누신 것처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렵죠. 삼위일체처럼. 그렇지만 천년왕국의 개념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은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삼위일체이든지 아니면 천년왕국이든지, 또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이 휴거입니다. 휴거. 그 다음에 휴거와 부활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좀 힘든 내용들이 나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그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천년왕국의 데피니션은 무엇일까? 휴거의 데피니션은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정의를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까? 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러한 소재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천년왕국의 개념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실까?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천년왕국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이제 한 주간 동안 공부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천년왕국의 목적에 대해서 묵상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문자적인 천년이다 아니면 오랜 기간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견해가 다른데 그거는 이제 2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이제 용어적인 의미의 문제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왜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년왕국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고통과 환란의 끝이 있다. 그렇죠. 이제 요한계시록 자체가 우리가 환난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천년왕국이 이론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을 통해서 밝히고 있을까? 왜 이러한 소재가 이야기되고 있을까를 이제 늘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목적을 발견하는 성경 구절들을 읽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과연 몇 가지의 목적이 여기 포함되어 있을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불법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보입니까? 그 성경 구절에서?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것은 둘째 사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럼 둘째 사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앞부분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고. 복이 있고라는 표현이 있죠. 복이 있고라는 표현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천년왕국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됐습니까?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천년왕국이 없어도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천년 동안만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죠, 사실은.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영생을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목적은 영생을 누리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천년왕국이 실제 문자적으로 천년이든 아니면 오랜 기간이든 어찌되었든 유한한 기간이잖아요. 그죠? 천년왕국이 영원하지는 않죠. 그렇다면 물론 천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영원한 기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또 그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이 구별되는 듯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천년왕국은 천년이든 문자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든 어찌되었든 유한한 기간으로 그리고 천년왕국 뒤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천년왕국의 목적이 영생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천년왕국의 목적 중에 하나는 복을 주는 것인데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둘째 사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통치. 통치한다는 의미이죠. 왕의 자격으로 통치한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왕노릇하는 존재가 그룹이 있다면 또 다른 그룹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어야만 하죠. 왕노릇하는 그룹만 있고 나머지 다른 그룹이 왕노릇하는 것의 대상이 되는 그룹이 없다면 왕노릇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전혀. 네. 그리고 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분명히 왕노릇하는 그룹이 있고 왕노릇하지 못하는 그룹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은 우리가 구별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는 모든 악한 것들이 없어지고 나면 왕노릇할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과 천년왕국을 동일시하는 것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은 구별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때문에 우리가 왕노릇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은 우리가 왕노릇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과 천년왕국은 기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천년왕국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좀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왜 왕노릇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왕노릇을 다르게 표현하면 통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왜 성도들이 통치를 해야만 할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죠? 복의 의미로 복을 주시고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둘째 사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왕노릇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왕노릇하는 것이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꼭 왕노릇을 해야 합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전 단계로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냥 천년왕국이 없이 건너뛰고 우리가 죽음에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안 되나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하게 해서 왕노릇하게 하실까? 이것은 분명히 성경 어딘가에 여기에 대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아하. 존재합니다. 왕노릇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 하는 것이라고요? 통치.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죠. 이 땅을 통치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과 연관이 있는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읽을 때에.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맞습니다. 아멘.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번성하고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거기에 또 중간에 무엇이 나오는 땅을 정복하라. 땅은 누가 정복합니까? 정복하고 나면 뭐가 됩니까? 정복한 사람이? 왕이요. 왕이 되잖아요. 정복한 사람이 왕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영토를 정복하게 되면 정복한 사람이 그 땅의 땅 주인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선포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야 합니까? 성취되지 않고 건너뛸 수 있습니까? 성취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천년왕국이 영원한 천국과 구별되어서 그 전 단계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어떠한 천년왕국에 대한 이론도 이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어떤 주제와 어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why? 왜 이것을 말씀하실까? 왜 이것을 하시려고 하실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야,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이것은 아주 단순한 알미예요. 지식적인 알미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운영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전 단계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 천년왕국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늘 마음에 품고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창세기 1장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물론 천년왕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시는 건 아니에요.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시던 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시던 설명을 하시는 중에 창세기 1장의 28절이 내 귀에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귀에 들리는 내용. 그 내용을 듣는 순간에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이유구나.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 땅을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 땅에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성취가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천년왕국이 실제로 천년입니까? 아니면 긴 기간입니까? 사실 별로 중요하게 안 보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천년이 딱 천년이야, 아니면 긴 기간이야,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뭐 실제 천년일 수도 있고 긴 기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룹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원한 기간일 수도 있고, 다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정복하라,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우리 개신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모든 성도들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에도 동의합니다. 또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리고 오늘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둘째 부활도 있다는 얘기죠. 네. 부활이 한 번만 있다면 첫째 부활, 둘째 부활로 나눌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다수가 생각하는 것처럼 첫째 부활은 성도들에 의한 부활이요, 둘째 부활은 성도가 아닌 불신자들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다수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도 일견 동의합니다. 부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동의하기에는 조금 깨름직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왜 그러냐면, 백보자 심판의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구절에 보면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을 읽을 때 여러분 몇 가지 종류의 책들이 나오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펼치고 또 다른 책이 펼쳐지니 곧 책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 아멘. 네. 자, 그렇다면 몇 가지 종류의 책이 나옵니까? 책들이나 생명책이요. 책들과 생명책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네. 생명책과 책들이 같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은 분명히 책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책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두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은 분명히 한 권은 아니고 여러 책이죠. 여러 책이죠. 저는 이 책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들 이런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컴퓨터로 되어 있는 디지털 책이냐 뭐 이렇게 또 논의하면 안 돼요. 여하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책들은 아니겠지만 비유의 말씀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비유의 말씀이라도 구별되는 것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그죠?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책들이 있고 그것을 이제 책들로 표현을 했고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생명책이라.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문장에서의 책들은 앞에 나와 있는 책들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책들과 생명책 두 가지를 다 의미할까요? 두 가지 다요? 두 가지 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네. 이것을 생명책은 제외하고 앞에 있는 책들만이라고 주장하면은 물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책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생명책을 이 문장에서 앞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표현할 이유가 없죠, 전혀. 그냥 책들이 펴져 있고 책들에 따라서 죽은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거기에 또 다른 책인 생명책이 펼쳐져 있으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을 여기서 죽은 자들은 이제 다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죽은 자들 중에 부활해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두 그룹이 있다는 얘기죠. 생명책과 책들. 그렇다면 책들이 펼쳐져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생명책이 펼쳐져 있다는 얘기는 생명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자들도 이 심판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포함이 된다는 얘기겠죠. 생명책에 의해서 심판받을 자들이 만약에 이 백보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생명책을 펴놓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악인들만을 심판하는데 생명책을 펴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나 또 악인들이 심판에 불복해서 항의할까봐 아니면 또 악인들이 생명책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걸 대비해서 생명책을 펴놓은 건 아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명책을 펴놨다는 얘기는 그 심판의 장면 가운데 생명책에 의한 심판의 대상도 함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부활에 있는 자들과 둘째 부활, 두 번째 지금 백보자 심판 때 등장하게 되는 둘째 부활은 구별되는 것이다. 성도들 중에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분명히 나뉘어질 것이다. 물론 또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천년 이후에 백보자 심판의 생명책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석하면 첫째 부활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다라고 또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저희가 다음 이제 후반부에 백보자 심판을 또 별도로 할 겁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요한계시록 이후에 복음서에도 백보자 심판의 그 실제로 재판정 모습을 묘사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실제로 재판정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놀랍게도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하고 합치게 되면 성도들도 둘째 심판, 백보자 심판의 그 법정에 참여하겠구나, 거기에 서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생략합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 중에 특별한 상급, 복이 주어지는 장면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천년왕국이 바로 그런 목적으로 성도들이지만 성도들 중에 특별히 천년왕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말씀, 언약의 명령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천년왕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천년왕국을 이제 조금 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면,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목적이 옳다고 저희가 믿고 또 가정한다라면 천년왕국은 개념적인 것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실제로 구현이 되어야 합니까? 이 땅에서 구현이 되어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순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까? 이 땅에서 구현되는 것이 먼저 묵상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천년왕국의 목적이 먼저 묵상이 되어야 합니까? 목적이 먼저 클리어하게 좀 우리가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반드시 이 땅에서 피지컬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무천년설이나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실제로 통치하시는 나라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천년설 중에 이 부분은 저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통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천년설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가 가능합니다.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접근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 이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는 방식이 바로 시나리오적인 접근 방식인데, 이 시나리오를 잘 나타내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24절에 계속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왕노릇 하시리니 하는 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야기하고는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죠. 왕노릇 하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23절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24절이 세세토로 왕노릇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천년왕국의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도 그가 천년왕국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왕노릇합니까?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즉 결국은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맞죠. 요한계시록 말씀과 서로 매칭이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이 왕노릇한다는 얘기가 다른 의미로 무슨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통치한다는 개념이죠. 통치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정복한다는 개념이죠. 정복한다는 것은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둔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는 15장 23절과 24절의 이야기는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는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무엇이 먼저입니까?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천년왕국에 속하는 구성원 멤버를 이야기합니다. 두 부류가 나오죠. 두 그룹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두 그룹이 천년왕국을 구성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강림하실 때예요. 강림의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천년왕국에 관한 이론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평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 강림하실 때입니다. 강림하실 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게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컨텍스트를 이해하면 강림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제가 질문을 바꾸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명확해질 겁니다. 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이 천년왕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 구절이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림은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할까요? 재림을 의미할까요? 재림. 왜 재림입니까? 강림이니까. 첫 열매로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에 누가 포함이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천년왕국의 구성 멤버가 됩니다. 그렇다면 초림 이전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도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속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여기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피지컬하게 믿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성경을 구약에서도 뭐 예수님을 다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 개념의 해석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분명히 편지로 썼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역을, 구속의 사역을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바울 사도가 그런 의도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의 초림 전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 일은 반드시 예수님의 초림이 있은 후에 일어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죠? 이 부분은 해석하면, 그리고 강림하신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강림하신다는 표현이 마리아를 통한 수태를 통해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까? 구름을 타고 내리는 것을 강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그러한 의도로 바울 사도가 적었죠.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신 모습으로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사건을 표현해서 강림하신다고 표현하신 것이지, 마리아를 통해서 수태에서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강림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초림과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거나 이미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그 어떠한 이론에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명확하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되었다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예수님의 강림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강림이 이미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강림을 우리가 재림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초림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모순이 생기게 되고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고린도전서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무오류성과 영감설을 믿습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무오류성을 인정하지 않고 영감설을 인정하지 않는 그룹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무오류성을 믿고 인정하고 또 영감설을 인정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거나 진행되고 있다거나 하는 어떠한 이론에도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하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은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목적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시나리오에 의한 방법을 보다 보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이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1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천년왕국에 관한 설명이구나, 그리고 천년왕국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천년왕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 일어날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강림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천년왕국의 멤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이 중요한 사실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또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성경 구절을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 대두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일어날 일을.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입니까? 미래에 속히 일어난다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속히 일어난다고 표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속히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물론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좀 이견이 있지만 다수는 AD 9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D 90년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초림해서 오신 이후가 얼마나 지난 때입니까? 거의 90년이 지난 때죠. 거의 10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천년왕국의 일이 예수님의 초림과 동시에 지금 구현이 되었습니까? 구현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90년이 지나도록 아직 안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과 동시에 천년왕국이 진행이 되거나 시작되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한 것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아니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기록이 되었든지 가능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기록이 되든지 아니면 이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속히 일어날 일들로 번역을 해서는 안 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너희들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것으로 헬라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했다고 잘못 번역했다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 미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히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미래적인 것이지 과거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재형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뒷받침이 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청천하신 뒤에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초림의 일이 일어날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또 그 다음에 순서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한 몇 주간 공부했던 대환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 나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역시나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죠? 왕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왕노릇하는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일곱째 나팔을 분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일곱 번째 대접에 관한 내용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it is done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것도 역시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이 이루어진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천년왕국이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 이전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대접보다 천년왕국이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되거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만약에 주장을 한다라면 이 말씀 계시록 11장 15절과 16장 17절 말씀에 의거하면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대접은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미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대접이 실행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잘 모르겠죠.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대접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네 가지의 인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가뭄도 있고 전쟁도 있고 왜냐하면 왜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천년왕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있잖아요. 우리가 팬데믹 있잖아요. 팬데믹 보면 전염병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 보다. 그럼 이러한 팬데믹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 질병들, 패스트병도 있었고 하여튼 전쟁도 많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죽가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가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지구 곳곳에서. 그래서 지금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난, 네 가지의 인과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그래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지 않은 것이, 물론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는 것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비유로 해석을 해서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많다는 기준이 그냥 조금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몇백만 명이 아니에요. 어쨌든 정확하게 4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대단한 숫자예요. 인구의 4분의 1, 3분의 1 두 가지 합치게 되면 현재 현존하는 인구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인구의 절반이 죽는 사건이 지난 2000년 동안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7번째 나팔 이전, 5번째, 6번째 나팔이나 4가지 인이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가지 인으로 인해서 이미 4분의 1, 6번째 나팔로 인해서 3분의 1, 두 가지 합치게 되면 인구의 절반이 죽는 현상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난 2000년 역사뿐만 아니라 2000년 전, 4000년 전부터 보아도 인구의 절반이 죽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은 없었죠. 예수님의 초림 전에 어떤 경우에도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적인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 이전에는 천년왕국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믿기 때문에 당연히 천년왕국도 시작이 되었다거나 진행 중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천년왕국이 진행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11장 15절과 16장 17절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요. 이것이 틀렸다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학자들 중에는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천년왕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한 재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천년왕국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과 16장 17절을 보면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보다 먼저 올 수 없습니다. 천년왕국은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만약에 나팔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천년왕국도 당연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이 순서가 뒤집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들을 보고 최소한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순서가 이렇게는 되겠구나. 그리고 이러한 목적이겠구나.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겠구나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나리오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미래적인 이야기다. 속히 일어날 일들이고 또 요한계시록 11장 15절과 16장 17절을 보면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보다 먼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과 천년왕국을 분리해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결합을 해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제 다음은 천년왕국을 구성하는 구성 멤버들에 의한 접근 방법입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보면 20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기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왕국의 구성 멤버로 속하게 되는 대상은 몇 가지 그룹입니까?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부활한 성도들은 두 그룹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것이 한 그룹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두 그룹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첫째 부활이다 라고 표현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두 그룹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두 그룹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있는 그룹,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떤 기간에 발생한 자들입니까? 두 짐승이 활동한 기간,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두 짐승이 활동한 3년 반 동안에 발생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손을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두 짐승이 활동한 기간 중에 순교한 자들, 이 두 번째 그룹입니다. 이것은 명확해요. 그렇다면 첫 번째 그룹,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언제 발생한 자들입니까?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언제 발생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땅 끝까지 정언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두 증인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네. 그 11절 앞에 보면 이들이 두 짐승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목배임을 당하게 되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두 정인이죠. 두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두 정인이 활동하는 기간 중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왜요?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죠. 그래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언제 일어난다고 합니까?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결국은 3년 반 후에 그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휴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첫 번째 그룹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두 정인이 활동한 기간 중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하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도 이 첫째 부활에 저는 참여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순교하신 모든 분들이 이 첫째 부활의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깝게는 두 정인이 활동한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순교한 자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큰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순교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는 예수님으로 인해 순교한 자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후환란 중에 두 짐승이 활동한 기간 중에 순교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첫째 부활에 포함되는 자들은 순교한 자들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천년왕국의 구성 멤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거나 진행되는 중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두 짐승이 지금 이미 활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 결국은 만약에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만약에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두 짐승은 예수님의 초림 전에 활동했어야만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잖아요. 두 짐승이 예수님의 초림 전에 활동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두 짐승의 활동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주장을 한다라면 천년왕국도 당연히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최소한 두 짐승의 활동이 종료된 시점 이후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거나 진행 중이라고 하는 어떤 이론에도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이죠. 또 다른 말씀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펴보면 증거만 해도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목적에 의해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지금 또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 그리고 실질적으로 천년왕국의 구성 멤버를 보아서도 도무지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해서 시작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 양보를 한다 할지라도.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19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기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나오죠.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이 전쟁은 천년왕국 이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어나는 전쟁이거든요. 종료되는 시점에 일어나는데 이 전쟁을 누가 주도하냐 하면 전쟁을 주도하는 양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에 하나님 쪽의 그룹에
그 수장이 누구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왕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건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오는 분, 말씀의 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다리에 뭐라고 이름이 쓰여 있습니까? 쓰여 있잖아요. 아예 명찰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주도하는 한쪽에 주도하는 대장은 누구십니까? 백마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납니까? 천년왕국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어나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포함되어야 됩니까?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까? 포함되어야 하죠. 왜냐하면 그 천년왕국이 종료하는 시점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야만 합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천년왕국과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 1절에 있는데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19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혼인잔치는 어떤 내용에 관한 것입니까? 천년왕국에 관한 것이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도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9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의미한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물론 19장이 천년왕국과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넓게는. 이 19장이 성도들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것들이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20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어지는 22장에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장 이후에 나오는 20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19장에도 보면 전쟁하는 모습이 총체적으로 그려져 있죠. 이 전쟁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백마탄자가 전쟁을 이끌고 승리하게 되는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20장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인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서가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셔야만 하늘의 혼인잔치가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또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종료된 시점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나서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고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우리가 바꾸어서 혼동한다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지도 않았는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는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살펴본 것처럼 너무나 여러 곳에서 천년왕국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목적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성취가 이 땅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한 개념으로 관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목적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일단 그 목적이 성취가 된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단계로 넘어간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는 천년왕국의 그러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